옆 사람과 같이 인사를 함께 나누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뛰어가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일본 도요다케 히로타나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선천적인 장애인이었습니다. 출산을 돕던 의사도 간호사들도 놀라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모님들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했은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겨우 나가 드디어 너를 만났구나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가면서도 몸이 아프고 또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등허리에 수술을 했는데 V자가 그려졌어요. 수술 자국이.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래, 이 V자는 빅토리의 첫 자다. 너는 기필코 승리자가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부모님의 격려 속에서 그는 장애를 이기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는 학교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와서드 대학에 입학을 했고 또한 졸업을 했습니다. 그가 뒤에 쓴 책이 오체 불만족, 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글을 쓰고 강연을 다니며 많은 건강한 사람들, 사지 육체가 멀쩡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들의 용기와 그 힘이 또한 그를 격려하는 그 용기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이제 신학기가 시작된데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히 격려하고 또 나가서 칭찬도 하고 또 더 나가서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항상 이루삼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놀라운 큰 믿음의 인물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또한 기도 속에 19명의 제2차 성지순례 팀을 인솔하고 지금 다른 팀까지 연결해서 40명이 같이 이동을 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가게 되는데 가는 곳곳마다가 성경의 이 역사 자리요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의 행적지요 아브람, 이삭, 야곱 또한 12제자들, 선지자들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과 여건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셔서 이 상황을 보고 감격하는 우리 오건수 장로님 팀장을 비롯해서 많은 식구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지난주 주일 예배는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부엘세바는 저 이스라엘 제일 북단이 단이라고 하는데 제일 남쪽은 이 부엘세바입니다. 이삭을 낳았던 장소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름이 개명된 장소고 또 나가서 약속의 우물을 받던 장소고 100살이 난 아들 이삭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그와 같은 곳. 그래서 바로 예배를 드릴 때 우물가에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 말씀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행진하면서 그 모습을 다 바라보면서 그 비탈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말이죠. 전문적으로 상가로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점마다 예수님의 그 흔적과 모습들을 보면서 뜨거운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릴 때에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과 또한 더 놀라운 우리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신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여요. 그러면 어린 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다가 3이나 4를 곱해보세요. 얼마 어떻게 되겠는가? 2만 명 가까이를 먹이고도 부스러기를 거두라고 이야기했을 때 12바구리를 거두게 돼요.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조그만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이 된 것이 아니에요. 과학이나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설명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설명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산이 있어라 이야기하면 산이 생겨났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물고기 있어라,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어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조그마한 지식, 나의 경험해본 그것만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의 조그마한 그 머리로 그에 전능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분을 내 머릿속에다 넣어가지고 조종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웃겠냐는 것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여의 기적 그렇게 베푸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를 타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를 요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신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능력과 권능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12광제를 거뒀다. 이건 놀라운 세계적인 토픽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왕으로 세워놓게 되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의식주 걱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의식주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눈치를 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기적 좀 또 해보세요. 또 이렇게 하세요.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아시고 자리를 피하셔서 그 인기의 자리, 그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얼른 피해서 조용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 독생자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엄청나게 환호상을 받고 또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슈퍼스타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느냐? 말구유에 마구간에 오셨단 말이죠. 마구간에 오셨다 이 말을 우리들이 지금 가서 구조를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의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 소마구간, 저 헛간에 있는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굴 같은 곳에 집을 짓는단 말이죠. 거처를 삼아. 그래가지고 3등분해서 제일 안쪽에는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칸을 또 막아가지고 그쪽에 한쪽에는 거실도 세고 부엌도 만들고 한쪽에는 우리를 만들어. 우리 짐승을. 그러니까 거기에 짐승도 있고 그 구유도 있고 난 말이죠. 그래가지고 좀 더 부자가 되고 살만하면 위에다가 또 한 층을 더 올려요. 동굴 위에다가. 그렇게 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구유하게 되면 저 밖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왜 그와 같은 궁정에 헤롯궁 같은 곳에 오지 않으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그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처놓은 곳에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 그래서 돌로 만들어져 있는 곳,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곳, 그와 같은 짐승이 말이나 양이나 또한 소나 이런 것이 집을 먹고 이 음식을 먹는 구유에 누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초라한 모습일까? 아닙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위치에서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그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서 오시게 되는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인간의 민생고를 책임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주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저 멀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와 같은 절야기도, 때로는 새벽기도, 각종 기도에, 금식기도에
중심을 바쳐서 더 헌신하고 사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무리를 걸어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한 10여리쯤 가게 되는데 갑자기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이, 헬몬산이 한 2000m가 넘는 곳인데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게 되면 골바람을 타고 완전히 이 갈릴리 바다를 뒤집어 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냥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물 풍랑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멀밀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된단 말이죠. 그때가 여러분 사경이라고 했으니까 이 로마의 시간법을 적용해서 하루를 12경으로 나누는데 저녁이 1경 하게 되면 저녁 6시에서 9시, 2경 하게 되면 9시에서 12시, 3경 하게 되면 12시에서 새벽 3시, 4경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지금 우리 새벽 기도 시간이란 말이죠. 물결이 일어나면서 막 움직여요. 그래서 죽을 자리에 이르게 됐단 말이죠.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더라 했어요. 유령인 줄 알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 속에 그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을 생각은 않고 옛날에 자기들이 고기 잡을 때의 방식만 생각하고 그때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있는데도 귀신이 가깝다, 요즘 말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500리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고기 먹은 죄가, 또한 빵을 그렇게 먹은 죄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안심하라. 먼저 이야기하는, 안심하라.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이 말은 샬롬하라는 뜻이야. 샬롬하라. 다른 말은 즐거워하라. 왜? 내가 통행하고 내가 함께한다. 아이가 아무리 위험하고 힘든 자리에 딸지라도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부모님이 함께 있으면 아이는 든든한 거예요. 안심하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안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심.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딸을 낳았대요. 딸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뭘 지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안심하라 해서 이름을 김안심으로 지었어. 김안심.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 할까요? 안심하라. 오늘 내 친구가 오늘 그 오후 2시인가 3시에 위임시간인데 그 사모님이 안심이요. 김안심. 옆 사람 같이 안심하라.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설교 내용은 잊어버려도 그런 건 잘 기억한다. 참 이름 짓다가 못 짓게 되면 안심으로 지어. 안심. 누가 있어야 안심이 된다? 우리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고 있을 때 안심. 그런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셔. 우리 마음속에. 아멘. 그래서 그 영으로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 삼고 우리를 거쳐 삼고 계신데 그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다. 성전 삼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기 때문에 샬롬, 평강이 임하고 안심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니 이렇게 했어요. 내니. 예수님이 자신을 밝힌 거예요. 나다. 예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 답. 12혈루증으로 고생당하는 그 여인,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을 줄 알았잖아요. 그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깨끗하게 치료되고 고쳐져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능력이요. 이번에도 가봤는데 여러분, 그 베드로 시몬 이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만지시니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져요. 여리고에서 우리가 이틀 저녁을 잤습니다. 그 여리고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의 이야기를 듣고, 남에서부터 안진병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할 때에, 그를 불러오라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냐 할 때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볼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눈이 즉각 열려버린단 말이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키가 적어서 또한 사람들에게 왕따당해서 예수님을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팔을 멈추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지금도 그 우리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가 없으니까 뽕나무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새롭게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보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설명을 듣고 삭개오가 내려와요. 그리고 삭개오가 토생한 있으면 네 배를 갖겠나이다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유하면서 구원이 오늘 네 집에 이르렀다.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생활하는 것 중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눈에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늘 보느냐, 만지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늘 바라보고 만지는 것이 뭘까? 여러분, 부처상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부처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우상이 자기 거의 다 우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돼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성전을 바라보고 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다가 걸기도 하고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반지를 하기도 하고 늘 이렇게 하는데, 요르단에 있는, 이번에 우리가 요르단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시리아 난민들을 그 케어하면서 유기농 농법으로 농사도 짓고 이렇게 가축도 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들을 한데, 그 우리 가이드했던 선교사님이 기도한 가운데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이걸 이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것을 늘 가지고 손에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만 보면 더하기 축복이지만은 이 십자가를 내 어깨에다가 짊어지게 되면 곱하기 축복이 돼요. 곱하기 9 더하기 9는 18에 불과하지만은 그걸 곱하면 81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주어진 직책을 준 것은, 직분을 준 것은, 집사란 이름을 주고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주고 장로 이름을 준 것은 이 십자가를 내 어깨에다 짊어지라고 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셀 목장 가족을 짊어지는 것,
어린 생명들을 짊어지는 것, 내 가족을 짊어지는 것, 이거 십자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이번에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기도한 가운데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기도 비밀. 여러분 이걸 가지고요, 이것은 십자가는 능력이니까, 십자가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능력. 고린도서 1장 18절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기도도 하면서 뭐 어떤 기도하냐, 건강을 위한 기도도 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게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멸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가 사마리아 세겜이에요. 이 핵심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뭐예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 나오잖아요. 위에서 기도하고 세겜에서 범죄했던 거. 그리고 또 나가서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가 단, 여기가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바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를 지압을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 응? 여기가 베델,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여리고, 응? 여리고. 그리고 여기가 베들레헴, 헤브론, 여기가 브엘세바. 이거 쭉 내려오게 되면 여러분 여기가 여러분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그래서 여기가 야복강이거든. 제물산, 여기가 제물산. 이렇게 딱 두게 되면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요르단이란 말이에요. 이번 양쪽 다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수도가 암만, 여기가 엘리사의 고향 디셉, 여기가 페트라성, 느보산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요단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막 머리에 또 이렇게 지압을 주여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에? 악한 흑암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나쁜 생각은 떠나가게 하시고, 헬기는 핏줄은 아주 피가 깨끗해지고 통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왜? 십자가의 능력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을 몇 개 가져왔는데, 팀들이 가져왔는데, 특별 새벽에 나온 사람들 먼저 드리려고 해. 이것이 사불이에요. 사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항상 우리는 마음에, 가슴에, 또한 몸에 간직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와 계신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죠. 무엇을 보느냐. 특별히 지금 오늘 제자훈련 22기 제자반 올 오후에 영광 가게 될 것입니다. 염산교회 가서 그 십자가를 목에 걸고 물속에 공산당들이 집어넣을 때에 어린 나이까지 나는 순교하러 간다 하면서 물속에 들어갔던 거기, 낮에 그 가서 법정 가서 식사하고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훈련, 그리고 다음 주에 23기 제자훈련 2박씩 있어요. 오늘 저는 졸업예배가 있고, 여자반은 이미 다 많았는데 남자반이 몇 분 부족하대.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가장이 변화되어 가지고,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바꿔지겠잖아요. 응? 할아버지가 성경을 보고, 할머니가 성경을 보고 손자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정말로 경건한 집안, 고넬료 집안처럼 그렇게 가정이 될 때에 자녀들이 탈선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주일날 예배에 와서 그냥 출근부에 도장 찍는 것처럼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전혀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게 만들고, 계속해서 또한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 얼마 했느냐, 성경 몇 장 봤느냐, 이렇게 하면서 확인하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루삼 축복이 한 것처럼 점검을 해주면서 말씀으로 세워줘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가 다 핵심 용어이 되고 다 사역하고 있잖아요. 무려 30년을 이상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일날 오후, 지금은 2시인데 이번엔 4시 하려고 그래요. 4시. 그리고 여자들은 수요 예배 마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토요일날 오전에도 하기도 했지만 이제 세바일 때는,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말씀으로 세워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 믿음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영적 제사장을 만드는 일,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귀한 일이란 말이죠. 훈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절대 초심에 그 훈련 받을 때를 놓치지 마시고 다시 더 반복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케 만드시고 놀라운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크게 세 번째, 베드로의 믿음과 제자들의 고백이에요. 물이 교동하고 예수님께서 건너올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도 물을 걷게 하소 오게 하소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가냐면, 예수님은 신성이기 때문에 걸어온다지만은, 그런데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이 오니까 파도를 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생각, 의심이 들어서 물속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믿음을 갖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이번 주 3월 9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오은혜 조신호 여사 결혼식이 있는데 1,000번째 지금 거의 몇 번 안 남았어요. 그 제목 내용이 뭐냐면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소서. 그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이 1,000번째가 끝나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에게 인사 온다고 와서 주례 부탁해서 알았다는데, 이 뒤에 따라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저 적당하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것은, 정말로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뭐냐?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말씀을 품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품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생활화하자, 말씀을 실천하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따로 놀고 기도는 따로 놀아. 그리고 성경을 보라 해도 잘 보지도 않고, 1년 내 가서도 성경 몇 장 보지도 않아. 일주일 가서도 성경 몇 장 보지도 않아. 그리고 성경 하루에 10장씩 보자면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머리를 무겁게 한가 모르겠다고, 이런 생각이 나오고 이런 소리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간 아이들이 공부를 선생님들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열심히 하라 이야기하고 돈 대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게 한 것은 본인을 위해서 한 거지, 여러분 선생님을 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식들은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하게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나. 영으로 살아난 것이 기도 아니에요. 숨 쉬는 거니까. 숨 안 쉬면 육신적으로 죽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이란 말이 뭐냐면 더 홀리, 구별된단 말이에요. 구별. 세상과 구별돼.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돼. 할렐루야.
예수님 5년 믿고 10년 믿었으면 무엇인가 변화가 와서 결단이 변화가 나타나야지 똑같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되겠냐 이거예요. 기도를 1년 했으면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아버지 어떤 것이 뜻입니까? 내가 잘 못 믿은 것입니까?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내가 잘 못 오고 따라간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결단을 내야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지부지 하니까 교회 생활이 자체가 재미도 없고 세상은 나가 즐겁고 행복한데 교회 생활은 힘든 거예요. 무겁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단에 많이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성지에 가서 정말 좋은 가이드 만나가지고 거기 다녀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빠지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신화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흘러간 전설적인 이야기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분명한 사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 죽은 자리, 예수님이 행했던 자리, 그것을 직접 밟고 다니면서 보면서 성경을 펼쳐서 그걸 그대로 대조하면서 다닌단 말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냐면 아프리카에서도 그 흑인들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선교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많이 오고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 또 캐톨릭 교회들은 성모 마리아 만나려고 그렇게 또 많이 와. 그래가지고 막 들어갈 자리가 없이 그냥 벅벅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무슨 돈 자랑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시간 남아서는 할 일이 없어 간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만나러 간다. 기존 건물만 싹 헐어버리면 옛날에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자리 그대로 있고 아브라함 그때의 시대가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지금 건물만 다 헐어버리면. 여러분 이번에 엘라골짜기에 가서 우리가 돌을 들고 물맷돌 들고 골리앗 다 박살내고 왔습니다. 믿어져요? 다음에 17일 날 저녁에 우리가 보고할 때 우리 이번에 팀장으로 우리 그 오군수 장로님께서 사진을 찍고 그 메모는 우리 정은대 그 3조 조장이죠. 조장이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다 한번 다시 보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지금 그 서울에 있는 이번에 총회장 했던 손다링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같은 비행기로 갔다가 숙소에 같은 숙소에 자다고 아침에 왔는데 이야기하더라고. 한 달에 10만 원씩 계속에 들어가 가지고 3년 동안 듣는데 2년 될 때 그걸 받아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어디가 되면 사도 바울 같은 아시아 7교회 터키와 그리스 그쪽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야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 이야기냐? 정말로 삶의 현장의 자리에 가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만나자.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이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어요. 3부 예배는 하나도 안 띄우고 마요. 2부까지는 띄웠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구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는데 그쪽에 판시라고 이렇게 양을 섬기던 신이 있는 빌립보 저 가이사라 빌립보가 제일 위쪽에 단이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근데 거기에 바로 옆에가 단이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뭘 이야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그럴 때에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너무나 예수님께서 기쁘셔서 이름을 바꿔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라. 너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을 열쇠를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 자리,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잘해서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항상 말씀으로 굳게 서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옛날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백사겸이라고 하는 조선의 사개오라고 별명이 붙은 분인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1860년 평남 평안군에 출생했는데 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9살 때 눈병이 들어가지고 실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니가 또 떠납니다. 그는 고아처럼 자라다가 여러분 놀랍게도 그에게 신기가 내리고 해가지고 점을 쳐는 점장이가 돼요. 점장이가. 그래서 엄청난 부를 얻고 엄청난 명성을 얻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사람을 속이는 그 같은 양심가책이 늘 있단 말이죠. 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진실만 갖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을 쳐준 사람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런데 1897년 1월 달에 전도자 김재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전도를 하고 책자를 줘요. 그런데 거기에 그는 지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도를 받고 23년간 했던 점장이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다 불질러버리고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향 읍교에서 세례를 받고 이와 같이 자기가 쌓아둔 그런 모든 재물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교회 헌금하고 건축헌금 뭐 이렇게 해서 다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요. 그런데 그 아들 가운데 아들 백남석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머리가 명석하여 미국의 선교사들이 유학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교수가 돼, 정교수가 돼. 연세대학교.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장이 새롭게 변화되면 인생이 바뀌게 된다고. 5년,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고도 아무런 주님 만나는 기색도 없이 그저 주일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 체험이 필요한 것이고, 불 체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이 변화되면 인생이 바꿔져. 나는 바꿔지지 않고 자식들 잘해라, 잘 살아라, 그게 말만 하면 또 됐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한번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것답게 잘 믿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